오늘도 우리가 갑절의 축복을 받으세요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갑절의 축복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창세기 49장 22절과 26절입니다. 앞에 오늘은 PPT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과 26절인데 우리가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야곱이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가 되어서 12 아들들을 다 모아놓고 앞으로 일어날 일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야곱이 12 아들들을 축복할 때 넘치는 축복을 받았던 두 아들이 있었는데 바로 유다와 요셉입니다. 오늘은 요셉이 받은 축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요셉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셨는지를 성경과 그리고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받은 축복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요셉을 안수하면서 했던 이제 축복의 말씀인 것이죠. 네가 바로 이러한 삶을 살 것이다. 첫째, 요셉이 받은 축복은 번성의 축복입니다. 22절에 보면 요셉은 샘곁 무성한 가지로다.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것은 넘친다는 표현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처럼 넘친다는 표현입니다. 굉장히 크게 번성한다는 뜻인 것이죠. 실제로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아들이 둘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장차 이들이 두 지파를 이룹니다. 나중에 레위 지파는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죠. 그 지파 이름은 있지만 땅을 실제로 기업으로 받은 것은 레위 지파 빼고 한 지파가 요셉 지파였는데 이 요셉 지파가 나중에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의 이름으로 지파가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말은 그만큼 숫자가 많았다는 뜻입니다. 다른 지파보다 2배나 숫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삼촌들이잖아요. 삼촌들의 반열에 올라가요, 이 두 아들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번성하는 것이죠. 다른 지파가 뭐 7만 명, 8만 명이라면 남자 숫자만, 거의 이 요셉 지파는 거의 뭐 14만 명, 15만 명 이렇게 넘어갈 정도로 그러니까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같은 기간 안에 숫자는 2배가 됐다? 이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단순한 그런 축복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 번성의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아주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 하면 요셉이 받은 축복의 대표적인 그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거는 갑절의 축복입니다. 갑절의 축복. 2배. 할렐루야. 2배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신 것이죠. 그리고 25절에 보면 하늘의 복,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 뭐 온갖 복들이 다 그냥 요셉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이걸 볼 때 요셉에게는 가정과 가문의 축복을 주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요셉이 가문과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미래를 희생했잖아요. 그죠? 아주 어린 나이에 가족과 떨어지게 됐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선한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다고 했을 때 저는 또 요셉을 통해서 이 대속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요셉이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가문이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 전체가 앞으로의 모든 태어날 세대와 미래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된 것이거든요. 복을 받게 된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우리가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저는 요셉도 이 대신의 삶을 분명히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셨어요. 그냥 너 그렇게 했구나 라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고 요셉의 가정과 그리고 그 가문과 그의 미래의 자녀들에게 더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 정수리가 여기잖아요. 그죠? 이 말은 엄청난 탁월한 축복, 아주 높은 자의 축복,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셉과 요셉 가문에게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에브라임은 유다 지파는 남유다에서 대표적인 지파가 되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에서 대표적인 지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뛰어난 지파가 됐다는 것이죠. 우리도 요셉처럼 큰 복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요셉의 어떠한 점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까요? 저는 오늘 4가지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물론 우리가 유다의 축복에서 살펴봤던 것들 분명히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외하고라도 특별히 요셉에게서 발견되는 몇 가지 특징들을, 대표적인 특징들을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역에 있어서 롤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또 하나님이 주목하는 요셉의 삶이었을까요? 첫째는 요셉은 꿈꾸는 자였고 그리고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꿈을 꾸고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죠. 아주 어린 나이부터 꿈을 주셨습니다. 물론 이 꿈은 요셉이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그 꿈을 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워낙 큰 꿈이었고 워낙 원대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꾸었던 꿈은 사실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었죠. 너무 엄청났기 때문에. 그리고 또 먼 일이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요셉이 자기 지금 현실과 그렇게 피부로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 꿈에 대해서 무시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잊어버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물론 반복적으로 꿈을 주시기도 했지만 요셉도 이 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고 이 꿈을 붙드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꿈을 꾸고 그 꿈을 붙들고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요셉에게 있어서 분명히 꿈을 붙들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꿈을 포기할 만큼 힘든 일들도 꽤 여러 차례나 있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가 저를 죽여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형들의 미움과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요셉이 꿈을 꾸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의 목적은 꿈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요셉도 함께 죽이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면 사단은 우리의 꿈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우리의 꿈을 포기하도록 만듭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갑절의 축복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꿈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요셉의 삶을 지탱해주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한 것이 역시 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꿈을 꾸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에게 주셨던 꿈, 그것은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요셉의 꿈은 단지 어떤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뭐 총리가 돼야지. 물론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뭐 절을 하고 막 이런 걸 볼 때 내가 되게 지위적으로 높은 사람이 되겠구나. 뭐 왕이 되려고 하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꿈은 그런 것만을 의미하지 않았어요. 물론 나중에 요셉은 총리가 됐죠.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것은 전 세계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었던 꿈은 단지 무엇이 되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또 요셉은 엄청난 부자였어요. 뭐 전 세계의 부를 다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꿈은 단지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꿈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 비전이 개성되는 꿈이었어요. 예. 야곱과 그 형제들 그리고 그 가족들을 다 구원하는 꿈이었죠. 예. 기근에. 그리고 그 환란에서 구원하고 나중에 결국은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큰 하나님의 나라, 큰 민족을 이루는 것. 이 원대한 꿈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엄청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 꿈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셉에게 다 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물론 요셉은 꿈을 꾸었을 때 처음에 그 꿈을 다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살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의 삶을 인도하시는지를 보면서 나중에 그 꿈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네. 예수님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거였죠. 그리고 자기가 자신을 믿는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데 첫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 영혼을 구원하는 꿈입니다. 가족을 구원하는 꿈입니다. 그리고 나의 가족과 직업과 소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무엇이 되는 것, 무엇을 갖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바로 그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형제들과 확연하게 다른 차이점이 뭐였습니까?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꿈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요셉은 성결의 그릇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다와 아주 공통적인 것이죠. 계속 반복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요셉은 항상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죠. 그것 때문에 엄청난 불이익과 고난도 당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노예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복 주셔서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보디발이 이집트 장군이었기 때문에 집에 있을 일이 별로 없었어요. 항상 싸움터에 나가 있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집을 많이 비웠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을 다스리고 전체적으로 관장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요셉이 보니까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곧잘 일을 너무 잘하고 지혜롭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위탁하게 됩니다. 실질적인 이 집의 주인은 너다. 물론 나지만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 집의 주인은 너다. 이렇게 보디발이 모든 것을 요셉에게 다 맡겨서 결국은 요셉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보디발의 아내만은 예외였습니다. 뭐라고요? 보디발의 아내만은 예외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사실 보디발은 주로 전쟁터에 있고 집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인이 요셉이었죠. 그러나 요셉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원칙과 굉장히 중요한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주인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유일하게 나에게 금한 것이 하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라고 그랬죠? 아까 보디발의 아내예요. 아내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주인이 나에게 금한 거예요. 절대로 이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네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착각하지 않았어요. 착각할 만도 하죠, 사실은. 왜냐하면 모든 것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한동안 자기가 내가 말만 하면 모든 종들이 다 듣고 내가
보디발의 재산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면 마치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내 거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절대 그 착각을 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만큼은 절대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잊어버릴 그 순간에도 계속 그것을 붙들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보디발의 아내만큼은, 보디발의 아내만큼, 아니 이거는 주인이 금한 거야 라고 항상 생각했다는 것이죠.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 그 아내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39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이 집에서는 분명히 내가 제일 큰 사람이다. 보디발이 없으니까 지금 집에. 그리고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그러나 유일하게 당신만큼은 금했다.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떠올랐어요. 마치 이게 데자뷰 같아요.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요셉과 아담과 하와와 뱀과 선악과 사이에 있는 그 장면과 요셉과 보디발과 그 다음에 그 뭡니까? 보디발의 아내와의 그 장면, 그리고 성이라고 하는 이 선악과, 이것과 이것이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그림이에요. 하나님은 동산 안에 모든 실과는 먹어도 좋다고 하셨죠.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금하셨습니다. 요셉이 다른 아들과 다른 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비록 주인이 집에 없다 할지라도 주인을 늘 의식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코람데오예요. 주인만 의식하고 살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도 늘 의식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잘 나가면 어느 순간 자기 본분을 잃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그죠? 순간 교만해지고 순간 겸손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뭐든지 다 잘 되면 다 내가 잘해서 잘 되는 것 같고 다 모든 것이 다 내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떨어질 때거든요. 절벽으로 떨어지는 순간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의식이나 우리가 뭘 꼭 붙들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인이 있다는 걸 꼭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요셉은 그걸 잘했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는데 왜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고 말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은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의식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처럼 자기 집의 주인이 보디발이라는 것도 의식하고 산 거죠. 그러니까 유혹이 왔을 때 그 유혹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도 분별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가 오면 이게 죄구나 이렇게 알 것 같아요? 절대 모릅니다. 죄인지 아닌지도 분별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그게 죄인지 아닌지가 알아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게 죄구나. 왜 죄라는 걸 알았을까요? 죄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다른 게 아닙니다. 어찌 큰 악을 행하여, 이거는 굉장히 큰 악이라고 생각했어요. 어찌 보면 뭐 그 당시에 불륜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은 그냥 만연했을 수도 있어요. 크게 그걸 뭐 크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요셉은 달랐어요. 그 어떤 사건이나 그것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 볼 때 악이라고 생각했어요. 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무엇인지를 요셉이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이에요. 죄는 하나님을 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처음에는 하나님을 막 의식하고 살다가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점점 그 강도가 약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예요, 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주인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다가
점점 그것이 희미해지다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지 않고 살다가 나중에는 내가 주인이 되는, 이렇게 이 과정이에요. 이게 그 순간 이것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죄예요. 이게 이 사이클이 죄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은 내 마음대로 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본능대로 사는 큰 악을 저지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일로 요셉은 고난을 당해요. 감옥에 가요. 그러나 성경은 21절에서 요셉이 비록 감옥에 갔지만 그 감옥 간 것이 요셉에게 있어서 불행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2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입니다. 우리의 삶이 복이냐 아니냐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 어디 갔느냐 이것과 상관없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여전히 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성결을 지키려다가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어요. 네. 회사에서 나만 고고한 척, 너만 고고하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잖아요. 너만 정직하냐? 그러다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단 말이죠. 또 다른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불이익을,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이익을 당한다고 해서 내 삶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면 우리가 성결을 위해서 힘쓰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의식하다가 내가 당하는 고난은 결코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서 다시 반등이 일어나고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성결을 위해서 받는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는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결국은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요셉이 옥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결국은 또 그 옥을 완전히 다 장악하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결국은 술 맡은 관원장 만나갖고 나중에는 이제 총리가 되는 그 과정에, 여정에까지 이제 왕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결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요셉은 삶에 대한 좋은 해석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삶의 모든 사건을 1차원적으로 보거나 2차원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좀 거기서 좀 철학적으로 아니면 좀 다각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3차원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4차원적인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4차원적인 얘기냐? 여러분, 보이는 거, 듣는 거, 느끼는 거, 경험하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만약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만약에 이렇게 보고 느끼고 듣고 이런 걸로만 봤다면 여러분, 요셉이 이런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형제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먹었고, 이건 철천지 원수잖아요. 이거는 형제가 아니야. 이건 형이 아니야. 이건 형들이 아니야. 이건 원수 마귀야. 그러니까 어떻게 형들을 증오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증오하고, 그리고 자신을 불쌍히 연민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불신하고, 결국은 복수심에 이글이글 타다가 복수의 기회가 오면 그 복수의 칼날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요셉이 드디어 복수할 기회가 찾아왔잖아요. 총리가 됐단 말이죠. 그리고 형들이 가장 어떻게 봅니까? 불리한 처지와 불리한 입장에 지금 놓여 있는 것이죠. 요셉이 얼마든지 맘만 먹으면 형들 다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그렇게 했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요셉에게는 인생에 대한 다른 각도의 해석이 있었어요. 일반 사람들이 갖는 해석이 아니었죠. 보통 사람들의 해석을 요셉도 취했다면 요셉은 분명히 형들을 다 죽여버리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보복을 했을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방식이죠. 그런데 요셉에게는 인생에 대한 아주 남다른 해석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올바른 해석이죠. 하나님 안에서 갖게 된 해석이기 때문에. 사실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자 형들이 두려워졌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자기들을 못 죽인다고 생각했거든요. 애굽에 왔는데도 30년, 40년을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형들이.
야곱이 딱 죽자마자 이제 형들이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이제 요셉이 드디어 자기 속 안에는 발톱을 드러낼 것이다. 우리는 이제 끝장났다. 이제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식들, 모든 자녀들은 다 요셉의 손에 의해서 몰살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요셉에게 납작 엎드려서 막 두려워 떨면서 자기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때 요셉이 무슨 말이냐, 나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예. 왜 그럽니까? 요셉은 다른 차원의 인생의 해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형들은 저 차원, 아주 차원이 낮은 인생의 해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들이 차원이 낮으니까 요셉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요셉은 아니었거든요. 요셉은 차원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전혀 다른 차원의 인생의 해석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과 그리고 그 관점으로 인생을 보니까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요셉이 알게 된 것이죠. 그 하나님의 거대한 인도하심의 결과, 이것은 어떤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 이것은 단지 그 형들의 어떤 나쁜 계획과 그리고 또는 뭐 본능적인 충동에 의해서 일어난 결과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개입 하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에게 그 책임을 묻거나 당신들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내가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다가 내가 보복하거나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이 요셉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자기 인생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다른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에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해석의 관점에서 나온 고백인 거예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좋은 인생에 대한 해석을 갖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돈이 많고 뭔가 이 세상에서 뭔가 위치에 오르면 그게 복일까? 다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있던 없던 저는 인생에 대한 좋은 해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에 대한 좋은 해석을 갖기를 원해요. 요셉과 같이 우리의 삶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이걸 가질 수도 못 가질 수도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떠나서 됐다면 그 된 것은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렇게 내 삶을 그렇게 걸어오게 만드신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에서 갖는 인생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내 삶에 고난이 있다 쳐요.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도 하나님 안에서 해석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고 이 고난이 내가 죽을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선한 계획이 있을 거라고 믿고 결국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해석인 거죠. 인생에 대한. 여러분, 올바른 해석을 가진 사람은 불행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행복합니다. 올바른 해석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표적인 축복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다른 관점으로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가 우리의 수준에서는 볼 수 없는 인생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눈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다시 재해석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해석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막 나는 불행해, 나는 버림받았어 이랬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그게 아니구나. 그 어떤 내 삶에 있었던 질고와 고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꾸시려고 했던 과정이었구나.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올바른 해석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올바른 해석이 축복입니다. 네 번째는 요셉은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 요셉이 50장 25절에 했던 말이 정말 마음 가운데 저릿하게 다가와요. 50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자, 요셉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요셉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을 거라고 믿고 언젠가는 이곳을 떠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요셉 자신도 소망했어요. 우리가 당연히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할 때가 자기 인생의 최절정기예요. 절정기. 지금요, 요셉이 총리, 그냥 총리가 아니에요. 모든 정권을 애굽 왕 바로로부터 다 넘겨받았거든요. 요셉은 거의 신급이에요, 신급. 거의 자기 스스로를 신이라고 착각해도 될 만큼 엄청난 권력과 부와 모든 것을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네. 뭐 더 이상 더 좋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요셉의 삶 자체가 최절정기입니다. 제일 잘 나가고 있어요. 가장 높아요. 가장 힘이 셉니다. 세상에서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에 지금 요셉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나 이곳을 얼른 떠나서 저곳으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말 가장 좋을 때는 그 생각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기는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제일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말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가 쉬울까요? 난 여기서 만족할 수 없어. 난 여기 내 자리가 아니야. 나는 저기로 가야 돼 라고 생각하기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아예 불가능합니다. 근데 요셉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기서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사실 요셉은 하나님, 자기가 여기에 있을 곳이 아니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곳이 여기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그 약속의 그 땅을 늘 마음 가운데 소망하며 살았던 거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자기가 총리니까 여전히 약속하라고 나하고 새끼손가락 걸자고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약속해라.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될 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나 여기다 묻지 말아라. 내 해골을 메고 당신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반드시 나를 데리고 가라 라고 약속해라.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나를 데리고 가줘라. 요셉의 몸은 이집트에 있었지만 실제로 그의 영혼과 마음은 약속의 땅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는 세상은 어떤 걸까요? 물론 세상은 어떤 사람에게는 살만한 곳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힘든 곳일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떻든 간에 이 세상은 잠시 나그네가 쉬었다 가는 곳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고단한 쉼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괜찮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궁극적으로 소망해야 되는 곳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항상 천국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다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착각이 착각. 마치 내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것이 이 세상에 다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었고 엄청난 것을 이루었지만 요셉은 눈꽃만큼도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이 거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은 오늘날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 오늘날 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약속의 땅,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과 부활을 소망하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복. 진짜 복입니다. 요셉이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된 이유이기도 하는 것이죠.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꿈을 붙드는 사람이었다. 요셉은 꿈을 붙드는 사람이었다. 요셉은 성결한 사람이었다. 요셉은 올바른 해석을 가지고 있었다. 요셉은 자신이 가야 될 곳을 알았다. 할렐루야. 우리도 요셉 같은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갑절의 축복을 받는 2022년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같이 하나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삶의 많은 일들을 겪지만 결국은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해석을 갖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주는 올바른 해석을 갖게 되면 우리의 눈은 현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의 눈은, 우리의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항상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어떻게 내가 이 삶을 더 값지게 살아야 될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본받고 요셉을 우리의 삶에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이런 좋은 점들을 우리가 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시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하나님,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에도 요셉은 꿈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거룩한 꿈을 주십니다. 단지 그것은 무엇이 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무엇을 소유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가족을 구원하는 일, 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영적이고 거룩한 그것에 하나님 우리의 초점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 그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요셉은 하나님의 주인됨을 의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자기의 삶의 주인이심을 항상 의식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요셉과 같이 성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은 올바른 해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리고 가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알았습니다. 우리 또한 요셉과 같은 삶을 살게 해주시라고 우리 다같이 그렇게 결단하며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요셉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갑절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배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역시 요셉처럼 하나님 꿈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성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인정하고 의식하고 보람되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요셉은 올바른 인생의 해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차원이 하나님의 차원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에 이런 고난과 이런 삶의 여정을 주셨는지에 대하여 하나님 요셉은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었고 그 해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요셉은 본능대로 감정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선하신 의도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들의 삶 가운데에 그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요셉은 자신이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알았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이곳이 아니라 더 영원한 천국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항상 그것을 소망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요셉과 같이 되게 하시고 요셉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도와여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을 위해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옵소서.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요셉을 볼 때 그는 갑절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에 자신의 시각을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항상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성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인생에 여러 가지 굴곡이 있을지라도 그 굴곡의 모든 의미들을 알았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볼 때 올바른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과 해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정대로 행하거나 본능대로 행하거나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방식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특별한 해석을 가지고 인생에 대한 특별한 해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요셉은 자신이 있어야 될 곳이 그곳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저 영원한 천국, 저 영원한 나라,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저 하늘나라, 그곳이 바로 자신이 가야 될 진정한 목적지임을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러길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아는 자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번성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요셉의 축복 갑절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